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바뀌게 되고요. 삶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 가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내 말이 바뀌고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내 행동이 바뀌고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생각의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삶을 바꾸고 삶이 인생을 바꾼다. 여러분, 생각 안에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제가 매주마다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말씀들이지만 오늘 말씀만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는 말씀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 안에 그동안 어떤 가치가, 어떤 생각들이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심겨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가치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삶의 가치가 정말 성경적인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자기 가치, 자기 욕망으로 가득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누구입니까? 바로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근데 기드온의 어떤 아들입니까? 기드온에게는요 70명의 아들이나 있었어요. 엄청 많은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세겜 땅에 갔을 때에,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세겜 땅에 갔을 때에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의 여인과 눈이 맞아서 그 첩으로 인하여 나온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첩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 여러분, 물론 성경 안에는 이 아비멜렉이 어떤 과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는지 그 가정 환경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비멜렉은 사실은 70명의 형제들은요 그 아버지와 함께 기드온과 함께 오브라라는 곳에서, 그 고향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만큼은 그 어머니와 함께 따로 외롭게 자란 거예요. 여러분, 홍길동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만날 수도 없고, 여러분 분명히 어릴 때 이 아비멜렉이 자랄 때는요 그 아버지가 누군지 그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너희 아버지는 사살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300명밖에 데리고 300명밖에 안 되는 그 작은 군사를 데리고 아주 큰 승리를, 그 미디안을 물리친 너무나 용맹했던 사람이 바로 너희 아버지란다. 아마 그런 무용담을 들으면서 자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아비멜렉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들을 떠나서 아주 먼 곳에서 외롭게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아비멜렉, 그 아버지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오히려 그 아버지의 이야기는요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증오, 분노, 왜 아버지는 나와 우리 어머니를 같이 살도록 부르지 않았을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이런 환경에서 첩의 자녀로 태어났을까?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과 상처를 가지고 그는 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비멜렉이 자랐을 때는요 아마 자기를 떳떳하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저 외롭게 숨어 살며 위축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아비멜렉은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그 아비멜렉,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상처를 참 안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그런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보통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분들이요 상처가 많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도 상처를 안 받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를 상처 없이 잘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비멜렉이 상처가 없었다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비참한 말로를 그렇게 겪었을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거룩한 작품인데 우리가 왜 그런 상처를 가지고 그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정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숨어 지내고 위축되고 자꾸만 뾰족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신광교회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상처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아이들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들로 잘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처투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비멜렉 마음 안에는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억눌려 자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자라고 아버지에 대한 증오, 엄마에 대한 미움, 이런 복합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자랐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나중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높은 사람으로 드러나야지. 억눌려 있던 그런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욕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렇게 잘하지만 나중에는 나는 결코 이렇게 억눌려 있지 않을 거야. 저 사람들에게 정말 나를 드러내고 저들의 왕이 될 거야.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이 가치, 이게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였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왕이 될 거야. 여러분, 물론 왕이 된다는 건 나쁜 게 아니죠. 예. 물론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왕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 그렇게 다스려야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그렇게 나쁜 마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적어도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정말 욕망, 인간적인 자기 욕망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되어서 저들 위에 군림해야지. 지금 이렇게 내가 비참하게 그렇게 묻혀 지내고 초야에 있는 것처럼 지내고 아버지를 만날 수 없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드러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내가 커서 왕이 되어서 저들의 머리가 돼야지. 저들의 왕이 되어서 저들은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버려야지. 이런 욕망. 여러분, 이런 자기 욕망,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고 왕이 되고 싶은, 주인이 되고 싶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이 욕망이 결국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나중에는요, 형제 70명을 다 죽이는 살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은 공동체를 깨고요, 나를 깨고 가정을 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꿈은 필요하지만 이런 자기 욕망, 이런 교만은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9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느냐? 또 나는 너희와 곤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드온이 죽게 됩니다. 기드온이 죽게 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사사가 필요하고 왕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사는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가 필요하고 왕이 필요했을 때에 아비멜렉이 봤을 때는 자기는 사사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못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없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비멜렉의 눈에는 누가 보입니까? 바로 70명의 다른 형제들이 보이는 거예요. 70명의 형제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랐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를 떠나서 어머니 밑에서 홀로 외롭게 컸는데 내가 저 70명을 뒤로 하고 그렇게 왕이 될 수 있을까? 저들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아마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아비멜렉은 안 되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왕이 되고 싶고 사사가 되고 싶고 그들의 리더가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시켜줘? 그러면 내가 하면 되지. 자기 스스로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누구에게 찾아가냐면요,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외삼촌들이죠. 그 형제들을 찾아가고 그 친지들을 찾아가서 나는 당신들의 친족이 아닙니까? 친척이 아닙니까? 조카가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70명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들의 친척인 내가, 조카인 내가 왕이 되어서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득하니까요,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왕이면 저 70명 중에 한 명이 왕이 되는 것보다 이 우리 조카, 우리 친척, 저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우리한테 더 잘해주겠지 생각하고 그 설득에 넘어갑니다. 그 설득에 넘어가면서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그 세겜 사람들이 무엇을 해주냐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제물 은 70개를 이제 왕이 되는 데 쓰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비멜렉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의 돈을 쓰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돈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 우상의 돈을 빌려다가 그 우상의 돈을 받아다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그냥 일반 사람들을 산 게 아니고요, 정말 깡패와 같은 사람을 산 거예요. 왜 그런 깡패와 같은 사람을 샀습니까? 자기 형제들을 죽이려고. 다른 이야기로 하면 청부업자들을 돈 주고 지금 고용한 거예요. 정말 엄청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뒤에 보시면 결국 이런 청부업자들을 이방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돈을 가지고 사서는요, 결국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형제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결과도 참 중요하지만 방법도 올바라야 되고요, 과정도 올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방법, 성경적인 과정, 성경적인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방법도 올바라야 됩니다. 과정도 올바라야 됩니다. 결과도 올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방법, 성경적인 과정, 성경적인 결과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비멜렉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욕망, 자기 과시, 자기 욕망,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이 욕망이 결국은 자기를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했던 이 결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나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자기 욕망이라고 하는 가치에 빠져서 잘못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적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비멜렉처럼 자기 가치에 함몰되어서 잘못된 결과들을 양산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성경적 가치,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 무엇인지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성경적 가치 첫 번째, 우리는 신앙 좋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좋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헌신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요, 정말 내 삶에 좋은 업적도 남겨야 되고요, 회사에서 승진도 해야 되고요,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고 정말 헌신해야 될, 내 모든 에너지를 들여서 세워야 될 그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20평 아파트 살다가 30평 가고 30평 살다가 40평 가고 그렇게 아파트 평수를 넓혀 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세우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 삶의 가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치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신앙 좋은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자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희는 지난주에 기도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원의 마지막 이야기가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 그 사사 기도원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굉장히 인간적인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사사 기도원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던 부정적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으로 에봇을 만든 거예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잘 다스려야지, 이런 좋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떤 동기였다고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동기.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나 왕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왕은 거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고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말로는 아닙니다 하고 안 한다고 거절했지만 사실 마음 안에는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이 기드온 자기 중심으로 끌어모으고 싶은,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하나님 뜻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기드온은 자기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으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 기드온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에 표출되었습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이 한 사람처럼 바로 그 아들의 이름을, 첩으로부터 나온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비멜렉. 아버지는 왕이다. 아들이 아비멜렉이니까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드온 아닙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가치로 그 기드온이 그 마지막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그 가족을 믿음으로 세우고자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잘 자랐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약간의 그 가정, 기드온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었는지 좀 추리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룻바알이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그러니까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한 사람이 나 아비멜렉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기드온이 죽고 나자 70명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마치 자기가 왕이 될 것처럼
왕인 것처럼 영향력을 모두 다가 행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봐라, 저 70명 봐라, 전부 다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전부 다 영향력을 저렇게 행사하는데 70명이 왕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한 사람이 내가 왕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정말 오늘 놀라운 교훈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 기드온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니까 그 아들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모습은, 우리 자녀들의 삶의 태도와 생각은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시겠지만, 저와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말과 우리 자녀의 행동과 우리 자녀의 생각과 우리 자녀의 가치와 우리 자녀의 모든 신앙의 삶은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내 책임이라면 나는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고요,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 잘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결코 내가 말하는 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잘할지어다, 신앙적으로 잘할지어다, 예배 잘 드릴지어다, 절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여주는 대로 잘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정말 예배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믿음의 가정을 올바로 세우는데 여기에 내 모든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생각과 그 아버지의 말과 그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저희 교회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상철 집사님 방금 전에도 인사를 하셨지만 제가 그 결혼식에 가서 이제 주례를 하고요. 제가 이 순서를 보니까 특송 대신에 아버지들이, 양가 아버지들이 나와서 이제 그 사위와 딸에게 그 말하는 그런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축사 시간이 있는데 이 한 집사님이 말씀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정말 재미있게 말씀 잘하시던데, 근데 몇 마디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사위야, 반드시 기억해라. 이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을요 몇 번이나 하시더라고요. 몇 번이나 하시더니 꼭 이것만큼은 기억해라. 하나님이 전부란다. 하나님이 전부란다. 야, 제가 뒤에 앉아서요 뭉클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뭉클하고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보여주고 전부라는 것을 말해주고 전부임을 온 가족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그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하는 그런 가정들, 그런 가정들로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요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바라건대 우리 신관교회 모든 자녀들이 부모들의 그런 귀한 신앙의 모습을 닮아서 좋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신관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복된 믿음의 면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기를, 믿음의 좋은 가정, 신앙이 좋은 가정이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요 종입니다.
심지어 교회의 주인도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은 종인 거예요. 청지기입니다. 주인으로 살지 말고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종이요, 회사에서도 종이요, 저 세상에서도 종이요, 교회에서도 종이요. 내가 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인으로 살지 말고 종으로 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자꾸 주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종들만 모이면 은혜로울 걸, 자꾸 주인들이 많아져서 이런 말 저런 말들로 자꾸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시끄러워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종으로 불렀는데 왜 주인 노릇하지? 왜 주인처럼 저렇게 이야기하지? 마치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종인 거예요. 청지기입니다. 그저 우리는 청지기처럼 종처럼 겸손하게 우리의 역할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70명의 형제들이 죽는 그 현장에서 한 사람만 살아나는데요. 그 한 사람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입니다. 요담이라는 이 아들이 살아서 세겜으로 가서는요, 그린 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크게 외칩니다. 크게 무엇이라고 외치자면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네 나무가 있는데 바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시나무입니다. 나무 세 개의 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모여서 우리들이 왕을 세우자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누가 왕이 될 가장 좋은 나무인가 봤더니 이게 감람나무가 이제 1등으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이 나무들이 찾아갑니다. 나무들이 찾아가서 부탁을 하죠. 감람나무님,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시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는 왕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감람나무로서 내 역할이 있는데 왕의 역할은 내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우쭐하면서 그렇게 다니기 싫다. 우쭐이 뭡니까?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역할 잘 감당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나무들이 감람나무가 안 한다고 하니까요, 이번에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똑같이 부탁했는데 무화과나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역할이 있는데 나는 좋은 열매를 내는 것이 내 역할인데 내가 내 역할을 버리고 어떻게 또 우쭐대면서 왕이 될 수 있느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에게도 부탁했는데 포도나무도 역시나 내 역할이 있는데 내가 우쭐대면서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하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쭐대라고 해요. 우쭐대라. 교회에서 우쭐대면서 주인 노릇해라. 가정에서 우쭐대라. 회사에 가서 우쭐대라. 사람들 사이에서 우쭐대라.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쭐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마라. 우쭐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쭐댈 게 뭐 있어요? 종이 잘난 척할 게 뭐 있어요? 종들끼리 모여 있는데 종들끼리 싸울 게 뭐 있어요? 종들끼리, 청지기들끼리 내가 이거 했다고 저거 했다고 내가 한 걸 과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종들은 그저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앞으로 큰 바다처럼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한마당에 일꾼으로 끼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한 거죠. 종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 하라고,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거룩한 하나님 사명 감당하라고 그렇게 끼워주시면 그저 묵묵하게 우리가 종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시고 이런 부족한 나도 하나님 일꾼 삼아주시고 우리 신광교회에서 직분 주시고 이렇게 주의 거룩한 사명 이루는데 이렇게 끼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쭐하는 분 한 분도 없고 그저 감사가 넘치고 겸손하게 자기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를 한번 따라해서 한번 해보시죠.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부터 우쭐하지 말자고요.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그저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가시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이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감람나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할, 나는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할이 내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무화과나무는 나는 단 것과 좋은 열매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좋게 만드는 역할이 내게 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나는 내게 나오는 그 열매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역할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각각의 나무들이 그 열매를 통하여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가시나무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가시나무에게 모든 나무가 와서 왕이 되어 달라고 했을 때에 15절 말씀에 보니까 가시나무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합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시나무는요, 왕이 되어 달라고 하니까 마치 왜 이제서야 왔느냐, 너무 늦게 온 거 아니냐, 왜 내가 네 번째야, 내가 정말 너희들의 왕이야, 나는 왕이 될 거야. 자기가 마치 왕이 꼭 되어야만 되는 사람인 것처럼 왕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불로 너희들을 살을 거야, 이렇게 살을 거야.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피해라, 내 그늘에 피해라. 가시나무는 자기의 그늘 아래 사람들을 두고 싶은 거예요. 그늘도 없으면서, 영향력도 없으면서 그 영향력과 그늘 아래 사람들을 두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말 안 들으면, 내 영향력 안에 안 들어오면 내가 너희들 불살을 거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감람나무입니까? 포도나무입니까? 무화과나무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가시나무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살리십니까? 아니면 가시나무처럼 사람들을 자꾸 아프게 하고 자꾸 찌르고 자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분노의 불로 사람들을 죽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떤 성도들은요, 자꾸만 가정을 죽이는 성도들이 있고요, 교회를 죽이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집에만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가 집에만 들어오면 막 그 스트레스를 집안에서 다 풀어버리니까 엄마 아빠가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교회 안에도요, 일주일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왜 교회에서 다 푸는지 모르겠어요. 화를 얼마나 내시는 분들이 많은지. 막 교회에 와서 막 뾰족한 말로 막 사람들을 막 찔러. 굳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말해서 사람 속을 막 뒤집어 놓고 아프게 만들고 피가 질질질 막 날 정도로 막 사람들을 막 공격해요. 막 진짜 죽일 것처럼 공격해요. 말에 가시가 있어요. 행동에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눈빛에 가시가 있는 거 아십니까? 나가면서요, 저를 왜 그렇게 째려보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저는요, 가시 돋친 사람을 제일 무서워요. 막 화내는 분 너무너무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제가 1부 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나가시면서 다 웃으시면서 나가시는데 여러분, 정말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마시고 살리는데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진짜 아비멜렉의 그 마지막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여러분, 9장 56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56절을 보시면요, 아비멜렉이 나중에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여인한테 맞아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죽었어도 이제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요, 어떤 한 청년에게 급히 불러갖고는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여자한테 맞아서 죽었다 이런 소리 안 듣게 칼로 자기를 찔러서 죽게 달라, 이렇게 해서 비참한 최후를 그가 맞이하게 되는데, 근데 아비멜렉의 죽음을 향해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56절 57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만들고 죽이게 만드는 그런 데 앞장섰던 이 아비멜렉, 그리고 이 세계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갚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악행에 대해서도 갚으시지만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가족들을 사랑하며, 이웃들을 사랑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말씀의 가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래요.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 청지기로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묵묵하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인생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살리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고 이 가치를 여러분 자녀들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복되고 여러분 자녀가 복되고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우리 신광교회가 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